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역할 분담과 교회 부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는 장소를 만드셨어요. 족장시대 때는 제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제물을 올려놓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 임하시는 것을 이게 보여주시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민족을 이루었던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세요. 그래서 이 사이즈대로 이 규모대로 이런 재료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제 만나 주셨어요.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에서 만나 주시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들이 신성치 않은 성전이 무너지게 만드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귀환하게 되어져서 그때에 이제 신구약 중간기로 있는 그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당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게 되어졌어요. 회의도 하고 또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예배드리는 회당에서 만나게 됐는데,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임하셔서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걸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는데 이것이 강력한 성령의 남아나요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죄가 청산이 돼서 거룩함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곳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지는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걸고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내용물들이 있을 때 진짜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야기하면서 복수로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만드셨죠. 구원의 사역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교회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성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세상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로 모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로 고백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서면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탄생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와 성숙이 있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청숙교회는요 1974년도 4월 15일 날 세워졌어요. 50주년 됐습니다. 50주년 돼서 지금 51번째 그런 이제 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숙교회는 74년도 4월 15일 날 세워졌을 때 너무 열악한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99년도에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왔을 때 유일하게 의자 없이 자부동 놓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자부동이 뭔지 알죠? 예? 예?
그거 놓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교회였어요. 의자 있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자부동 깔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니까. 4,6짜리 합판, 3,6이 아니라 4,6짜리 합판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마룻바닥에 그래가지고 방석을 놓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교회. 문 열면 로비도 없어요. 문 열면 바로 신발장 있고 바로 교회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때 지금 원로 장로님들 되셨는데 그 장로님들, 여러분 오늘 75세 되셔서 그 이제 일하시는 그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까 성가대가 불렀던 것처럼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리는데,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우리도 시골교회지만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시골교회지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시골교회지만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도 의심했어요. 될까? 생각되는 거죠. 현실과 상황을 보면 안 되죠. 그런데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우리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연세가 드신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잊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들은요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옥합을 깨는 심정으로 헌신과 수고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제주 땅에 500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500의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500의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분 안정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자부하는데요, 우리 청수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할 수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니까.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교회니까.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서로 격려하시는데 축하합니다. 좋은 교회 다니심을. 별로 안 믿으시네요.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이런 소란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 왜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큰 강물이 흘러간 것 같이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120문도가 이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에 12명의 사도가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을 때에 대신 마띠아라고 하는 그 제자를 선택해서 12명의 사도가 120문도와 함께 이렇게 시작되어졌는데, 이 사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1907년도 평양 장대인 교회에 모여서 선교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회개하는 모습을 가졌을 때 여러분 한국은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의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제는 뭐냐면 회개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이 사라진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줄줄줄,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줄줄줄,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감격의 눈물이 줄줄줄 흘러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눈물의 샘이 바싹 말라서 눈물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도 눈물을 주십시오. 회개의 눈물을 주십시오. 감격의 눈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울고 다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서 눈물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이 회복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이 마르면 죽는 거죠. 여러분, 물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는데 물이 있으면 농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 생활 가운데서 회개의 눈물, 감격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 넘쳐날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는 걸 기억하셔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주변에 좋은 칭찬을 받게 되니까 부흥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가요,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어지니까 부흥되어지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날마다 주께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총수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총수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러 올 때 총수교회를 가라니까 나는 교회 안 가지만 그 교회가 진짜 교회 같아, 그 교회를 다니라고 이렇게 권면해서 총수교회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양쪽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양쪽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은요,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될 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야 기적이야 이야기하죠. 의사가 병을 고치는 사람인데 병을 못 고치거든요. 그런데 병이 났어요. 그러면 의사는 뭐라 그래요? 기적입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경제학자가 여러분 경제 논리로 설명이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한강의 기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우리 총수교회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적이 상식이 돼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꾸역꾸역 사람들이 모여드는 숫자가 더해져가는 그런 성장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야, 저곳에 가면 이제 귀신들이 쫓겨나간대, 저곳에 가면 병자가 고침을 받는데, 저곳에 가면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된대, 저곳에 가면 우울증이 사라지고 확신 가운데 있게 되어진대. 수많은 사람들이 저것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모습을 가져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어졌어요. 성장은요,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부피가 커지는 것입니다. 성장은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장은 양이 많아지는 것이고, 성숙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알맹이가 내용이 꽉 차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장은 이제 양적인 믿는 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지요. 그런데 성숙은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커진 그 안에 내용물로 꽉 차서 실속이 있는 모습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한국교회는요, 양적인 성장에 성공했어요. 숫자들이 많아졌어요. 재정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건물이 커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숙은 뭐냐면 진정한 부흥인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요, 교회 성도들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어요. 전도 축제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선물 주고 그래가지고 모아는 났다고요. 모아는 났는데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냐면 자루 속에 콩알과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자루 속에 콩알과 같은 존재로 함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한 덩어리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루를 풀어서 흩어놓게 되면요, 그것이 콩자루에 콩이 쫙 흩어져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갖는, 아무런 결속력이 없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루 속에 콩알이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으깨어져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콩알이 으깨어져서 서로 결합되어지는 매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이 매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된 모습,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모습으로 사랑의 뜻으로 하나 되어져서 다양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주 안에, 복음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장,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숙이 함께 어우러져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어지고 날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헌신자와 충성자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가질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의무가 뭐죠? 교회는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모습을 가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배는 필수예요. 필수. 예? 필수.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헌법에 나와 있어요. 예? 법을 어기면 감옥 가죠. 여러분, 법을 어기면 처벌받죠. 교회마다 헌법이 있습니다. 장로교는 장로교 헌법이 있고, 감리교는 감리교 헌법이 있고, 여러분, 성결교는 성결교 헌법이 있고, 여러분, 침례교는 침례교 헌법이 있어요. 거기에 직원들은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중직들은요, 예배, 공예배의 필참이에요. 필참이 뭔지 아세요? 필참이 뭐예요? 필수적으로 참석하라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참석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에 목숨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애들 뭐냐면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고 진리로 무장해 사단을 물리치고 나갈 수 있으니까 진리로 무장하는, 말씀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불러진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법은 와 보라, 그리고 성령 받으라, 그 다음에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가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와 보라 해서 왔어요. 그리고 성령 받으라 해서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만, 우리 가족끼리만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열방에 울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 북한 땅에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동포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열방의 아비가 되고 열방의 어미가 돼서 그들을 대신해서 중보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살림처럼, 어머니의 기도가 기적을 이루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방의 아비가 되시고 열방의 어미가 돼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고요, 여러분 전도하는 성도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론으로 멈추지 말고 실제적으로 경험해 봐요. 그렇게 살아보셔서 하나님이 축복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이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가 안 하는가 돌아보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누구예요? 앞집, 옆집, 뒷집, 아랫집이 이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이웃이라고요. 피부가 달라도 언어를 달리해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나의 이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나의 도움을 필요한 자에게 여러분들의 물질을 나누시고 여러분의 재능을 나누시고 여러분의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시간을 나누시고, 그래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거예요. 가족은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가족은요 허물을 덮는다니까요. 우리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걸 나가서 여러분 자녀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에요. 예? 가족은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가 우리 잘못했어도 우리 애는 절대로 그런 애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편들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가족임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총수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감싸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래 이러고 나가서 말하면 교회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 우리 교회에 이렇다니까 교회 단점을 말하면 교회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첩이에요, 간첩 아니에요? 간첩이에요. 옆 사람에게 너는 간첩이냐 물어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왜 연약함이 없겠어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단점이 보이죠. 단점이 보이면 어때요? 그 단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있었을 것은요, 오늘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39에 여기 왔다니까요. 39에. 예? 39에 왔으니 뭘 알겠어요. 39살짜리가. 예? 여러분 39살짜리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했을 때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도 아니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목사님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아마 시행착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지름길을 두고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고 참아내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협력하는 모습 가지고 오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단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에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잖아요. 초대교회 부흥 중에 성장하는 가운데서 분쟁과 분열의 위기를 맞이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오늘 이렇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청숙교회 문제는 없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대처해서 부흥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 우리는 이것을 이제 모델 삼아서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다른 부흥, 또 다른 변화를 이뤄가는 청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1인 1사역을 해야 돼요. 1인 1사역, 1인 1사역. 1인 모든 사람들은 사역에 동참해야 돼요. 크고 작은 없어요. 우열이 없다고요. 우리 심혜섭 집사님이 한 5년 정도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가시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일하는 일이 있었는데 화장실 청소했나 봐요. 화장실을 누가 청소하지? 매주 와서 제가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서 내려올 수도 없고 이런 모습을 가지니까 어떤 집사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섰어요. 그 집사님이 누구냐면 오늘 기도한 집사님이에요. 우리 집사님은 교회 오신 지 얼마나 됐게요?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영적 갓난아기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쪼개서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심혜슬 집사님이 3부 예배 주차 안내 했잖아요. 주차 안내 했는데 주차 안내를 누가 할까?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김문섭 성도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일이 바빠가지고 매주는 못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모습 가지고 있어요. 우리 김문석 성도님 세례 받으셨나요? 세례 안 받으셨어요. 교회 등록하셔서.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오늘 교회 등록하셔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웃었지. 이 웃음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각자 해석하면 돼요. 그래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어떤 것이도 좋아요. 예배의 자리 지키는 것도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도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 저기 최영수 권사님은 저 돈 내고 해서 온다니까요. 돈 내고. 난 돈 내고가 맨날 돈 내고 가는 데가 돈 내고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왔을 때. 계곡 이름이 돈 내고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기로 올라가면요 안개도 많이 끼는데 여러분 비가 오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꼬박꼬박 오는 거잖아요. 이 강대성의 아름다운 꽃을 저분이 아름답게 꾸미라고 여러분 헌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표정으로 얘기하셔도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 정미선 시사님이 또 열심히 이렇게 아름답게 하잖아요. 너무 이거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꾸미시고 모든 성도들이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헌신하는 것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는 봉사의 자리에, 나는 이제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을 거다. 그것도 사역에 동참하는 거라니까요. 왜요? 교회가 해드릴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전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교제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그러니까 셀 모임에 가는 것도 여러분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기억하셔서 그렇게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할 분담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첫 번째는요, 이 책임지는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이 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왜요? 구제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20명으로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얼마가 돼요? 15,000명이 됐다니까, 교회가. 그런데 12명의 사역자가 그대로 12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데 자꾸 누락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 우리가 늦게 들어왔다고 빼는 거야? 우리가 여자라고 빼는 거야? 우리가 가난하다고 빼는 거야? 우리가 못 배웠다고 빼는 거야? 사람들은요, 자격지심으로 다 이렇게 판단하고 말한다고요. 일부러 뺀 게 아닌데,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쪼잔하게 말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탓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러면 우리 책임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중요한 일을 빼놓고 바쁜 일에 급하게 사역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겨지면 그 문제를 누구 책임으로, 목사님 책임이야, 뭐 사역자 책임이야, 아무개 책임이야, 우리 기관장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의 책임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나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나의 책임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나, 살피지 않는 나, 협력하지 않는 나, 동역하지 않는 나, 나의 책임이다. 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변화해서 부흥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것부터 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사도들의 사역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보다 급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가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책임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책임지는 자가 많아지면, 주인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자가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부흥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격려해 주세요. 당신은 책임자입니다. 당신이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역할, 이 분담을 통해서 이제 사역을 나누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랬더니요, 17명의 집사를 선택하잖아요. 오늘 보니까요,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그리고 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 7명을 택하였어요. 그 7명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적인 방법은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거죠. 응? 만약에 헬라파가 많다 그러면 헬라파 4명, 히브리파 3명. 히브리파가 많다 그러면 히브리파 4명, 헬라파 3명. 이렇게 균형 있게 맞춰야 이게 조화롭다라고 생각한다고, 인간적인 생각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요, 너희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택하라 택했더니 7명이 추천됐는데 다 헬라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역할 분담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청숙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성도들,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는 그래야 리더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칭찬받는 모습을 가져야 그래야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역할 분담을 통해서 교회 부흥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절차와 질서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6절에 보십시오. 7명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왔어요.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 7명이야?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정직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했다고요. 안수가 뭐예요? 여러분, 이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머리에 몸에 손을 대면서 기도하는 게 안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정한 절차대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질서 따라서 행동할 때에 여러분 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고 바늘 허리에 매서 쓸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정당하게 행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아름답고 과정이 묻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지만 과정도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과정이 정직하지 않으면 결과가 아름다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 순간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을 가져요.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문제를 공개했어요. 쉬쉬하고 덮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야, 쪼잔하게 뭘 그래? 그리고 타박하고 꾸중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함께 모였어요.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그 공동체에 문제를 내놓고 자문을 구하고 지혜를 모아서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갔어요. 분열과 분쟁의 위기 가운데서 한마음이 되어지는 모습을 가졌어요. 우리 청숙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될 때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분열 속에서 이제 전문화로 이제 그 분업화로 이 사역을 전담하게 나누게 되어지니까 일의 효율이 극대성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로 나누어서 사역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구제위원회는 봉사하기 위해서 파악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 일을 나누어서 하게 되어지니까 일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어지는 모습을 가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청숙교회도 이런 분업화를 통해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셔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다양하게 주의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분열의 위기 가운데서 성장과 기회에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갔어요. 함께 동역하니까 판관자 없이 구경꾼 없이 모두가 동참자가 된 거예요.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자가 되는 모습을 갖게 되니까 문제를 짚고 큰 성장과 부흥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결과는 이렇게 됐죠. 7절에 보십시오.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숙이 함께 어우러지는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여러분,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거는 양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장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한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죠?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이 도,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을 밀어내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헬라에게는 여러분 밀어내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꺼리끼는 거지만 구원받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도에 제사장의 무리가 여러분 복종하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 천국이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영원 천국을 준비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지. 제사장의 무리가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이렇게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항상 있지만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에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된다. 기억하셔서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할 분담하십시오. 방관자처럼 있지 말고 모두가 동참자, 참여자가 되어지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속에 우리 삶의 현장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가족들이
혼연일체 하나가 돼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지혜를 모으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협력하면 돌파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기억하셔서 2024년도 우리 청숙교회 만약에 문제가 온다고 하면 그 문제가 오히려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단이 문제를 안 가져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쟤들은 문제 가지고 오면 부흥이 돼. 쟤들은 문제를 지면 똘똘똘똘 하나로 뭉쳐. 그러니까 내버려둬야 돼 라는 모습 가지고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 사단이 두려워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행동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동문회였어요.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공경은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똑같이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가 해야 될 뭐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받들어 섬기는 모습 가지고 내가 죽어 예수로 사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 그래서 내 안에 예수로 삶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역사에 이루어가는 부흥의 교두보가 되시고 부흥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숙교회가 되고 우리 청숙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문제를 변화해서 성장과 부흥의 계기를 삼았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문제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문제를 뛰어넘어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